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강의 49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마음에 간직하시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하 강의 49번째를 맞이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이 믿음이 크다는 것은 생각이 넓다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서 우리 속에도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우리의 생각이 조금 더 커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 삶에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풍성케 하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칭찬 가운데서 가장 큰 칭찬을 꼽는다면 아마 그것은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보아도 거기에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이 딸을 좀 제발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 딸 때문에 고생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이 여인에게 표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소이다마는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을 들은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축복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축복으로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여인의 딸이 그 즉시로 치료함을 받고 나음을 입은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믿음이 위대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굉장히 놀랍다는 표현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 믿음이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의미를 담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크다는 건 그 어떤 질적인 의미도 있지만 내용상에서 위대하고 좋고
아주 훌륭한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 어떻게 자기를 모멸하고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하고 자기를 그 천하게 여긴 예수님께 그 고백을 한 것이 보면 자기는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죠. 이 강아지들도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고 삽니다. 이건 도저히 참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이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다윗을 보면 그 믿음이 정말 훌륭하구나. 그 믿음이 정말 크기가 또 굉장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 참 그 생각하는 깊이가, 또 생각하는 그런 넓이가, 또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다윗이 생각하고 있구나. 정말 이것은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마음의 가슴도 조금 더 넓어지고, 또 우리의 생각도 조금 더 다윗처럼 커지고, 또 우리의 믿음도 그와 함께 더 큰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이 돼서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중점적으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당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은혜 입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프고 내가 쓰라리고 내가 힘들고 한 것도 있지만 그 좋지 않은 것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지만 그 중에서 그것 다 제하고 은혜 입은 것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크다, 생각이 크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울의 자손 중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울의 자손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사울의 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찾아내서 처벌을 하거라 그러겠죠. 만약 또 갚으려고 한다면 혹시 요나단의 집에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다윗은 지금 누가 살아있는지, 무비보셋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울의 그런 신하와 그 사울의 자손 중에 누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사울의 집에 혹시 누가 살아있다면 내 과거는 다 잊지 않고 사울에게 당한 것 잊어버리고 내가 요나단 때문이라도 그 사울의 집에 있는 그 사람은 내가 다 보상을 해줄 것이다.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당했습니까? 참 말도 못하는 그런 인생의 험난한 삶이 사울로부터 다윗에게 이르게 됐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어떻게 해요? 네? 안 당해서 모르겠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마 화를 내고 소화가 되지 않고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서 사울 왕의 최측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또 사울 왕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줬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빼앗아가지고 그 다른 남자에게 자기 딸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피해서 참 황무지에서 도망다니고 그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하고 그 매일 쫓아다니고 정말 장인이 아니라 원수 아니었습니까?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직접 죽이려고 한 사람,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한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찌 그에게 은총을 베푸겠습니까? 사울의 집이라고 하는 것, 그건 어떻게 해요? 말도 꺼내기를 싫어했을 것입니다. 아마 생각조차 하지 않고 만약 살아있다면 아마 찾아내서 죽이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베푸는 은총처럼 내가 베풀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큰 믿음이 아니면 생각 외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 생각을 다윗은 하고 있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조금 더 생각한다 하더라도 요나단의 집에 누가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안 그래요? 요나단의 집에 혹시 누가 살아있으면 내가 참 요나단을 생각해서 참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사울의 집에 누가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도 원수지만 사울의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고 말하는 것. 이건요, 아무리 생각해도 큰 믿음 아니면 안 되는 생각이에요. 우리도 큰 믿음, 큰 생각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참 믿음이 있다 하지만 참 옹졸한 그런 믿음을 가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믿음은 큰 것 같은데 생각은 어때요? 밴댕이 같은 거. 그러지 않고 정말 고래 같은 큰 믿음을 가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다윗은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왜 사울 왕에게 당한 것을 왜 모릅니까? 그 당한 소름과 아픔, 그걸 왜 모릅니까? 다 알죠. 그걸 잊어버릴 수 있나요? 잊을 수도 없죠.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제하고 무엇만 생각했어요? 그래도 사울 왕 때문에 은혜 입은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도 유익했던 것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그래도 그 사울 왕 때문에 그래도 나라를 통치하고 군대 장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도 생겼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울 왕 때문에 참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했잖아. 그죠? 사울 왕이 있으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리다 보니까 믿음이 커졌잖아. 그래도 사울 왕 때문에 누구를 만났어? 최고의 선물은 조나단이라고 하는 귀한 사람 요나단을 만났잖아. 그게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사울 왕이 나한테 베푼 것도 있더라. 그걸 생각한 것. 그것이 다윗의 생각이었다 하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 말에 그렇죠.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못해준 것만 생각한대. 근데 떠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떠나는 사람. 미안한 것만 생각한대. 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 보면 원수같이 아웅다웅해도 가만히 보면 가까우니까 원수같이 아웅다웅 하는 거야. 그래도 저거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해요? 다 나한테 은혜를 준 것이 있더라, 그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사울 왕이 나한테 그렇게 원수처럼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힘들게 한 것만 아니고 나한테 잘해준 것도 있더라. 그 사람 때문에 그래도 유익한 것이 있었더라. 나를 그렇게 모질게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붙잡고 그 의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고백도 할 수 있게 됐다. 내 믿음이 커지게 됐다. 나도 훈련을 받게 됐다. 참 좋은 경험들이 있게 됐다.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운한 것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받은 것을 생각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믿음의 생각에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어느 차가운 그런 겨울날에 성당에 밤중에 두드리는 그런 급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경찰 서너 명이 한 불량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 신부님이 하는 말이 아니 이 밤중에 웬일입니까? 라고 경찰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그 경찰이 하는 말이 신부님 이 친구가 좀 이상해서 잡아서 보니까 가방에 그 은촛대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일반 집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성당에서 쓰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그 신부님께 확인차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가만히 그 불량자라고 잡아온 사람을 보니까 어젯밤에 추워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재워준 어젯밤에 자고 간 그 친구야. 그러니까 신부님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아무 표시도 내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 친구한테 내가 선물로 은촛대를 줬습니다. 내가 어저께 분명히 은쟁반도 줬을 건데 왜 은쟁반은 안 가져가셨나? 아니 이 친구 보기에 그래도 참 마음이 착하구만. 그 노인네 마음을 생각하고 은쟁반은 안 가져갔네. 그래서 경찰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 그 친구가 어떻게 하겠어요? 신부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범했습니다. 라고 싹싹 비니까 그 신부님이 이렇게 세우면서 은쟁반까지 채워서 가방에 채워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빅톨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과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한 작은 대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거창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생각하지 못할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그 은촛대를 가지고 간 도둑놈을 징계를 하고 벌을 내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살려주는 의미,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생각을 해준 것이 큰 믿음이요, 큰 사랑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하찮은 미물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속의 더러움, 그 모든 것 다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 주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생각 아니면 도저히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울왕 생각하면 원수고 사울왕 생각하면 도저히 치를 떨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다윗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울왕에게 당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많더라. 은혜 받은 것도 많더라. 사울왕 때문에 요나단 만나고 사울왕 때문에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됐고 사울왕 때문에 훈련도 잘 받게 됐고 사울왕 때문에 사람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얻기도 했다.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 때문에 받은 것이 있다는 생각,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큰 것이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15장의 여인도 참 믿음이 크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한 사람 아니에요. 올소이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고 삽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한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 아주 위대한 믿음이라고, 잘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30년, 40년 살다 보면 또 사랑하는 사이가 할아버지 얘기대로 여보, 당신과 내가 무슨 사이지? 그러니까 대번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부 사이가 아니고 원수 관계다. 그런 것 같지만 다 서로 받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의 질은 똑같습니다. 믿음의 질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질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크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믿음의 질은 같지만 믿음의 크기는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참 믿음의 크기가 크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걸 보면서 도전을 가지게 됩니다. 원수 관계에서도 은혜 받은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힘든 일로 몰아붙인 그 사람인데도 조금 은혜 입은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커져나가고 키워나가고 우리의 생각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내 믿음이 크다. 참 내가 어떻게
요나단의 집에 혹시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그래도 큰 믿음인데 어찌 사울의 집에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있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이런 기특한 생각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이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또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하더라도 생각을 넓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어서 사람이 좀 철이 드는구나. 인생 수업을 하는구나. 저도 미국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미국이 아니면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래도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내가 당한 아픔과 고통보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주시는 은혜가 훨씬 큰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커지는 것이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은 가지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적은 믿음이 될 수 있음을 함께 기억하고 우리 생각이 조금 더 커지고 믿음도 커지는 은혜가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요. 잠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참 오늘 성경에서 충격적인 것은 사울이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나. 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나. 혹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큰 믿음을 주시고 이런 큰 생각을 주시옵소서. 또 내가 살아가면서도 참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참 그 중에서도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잠시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